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반갑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른 저녁에 우리 하대진 전도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전도사님 괜히 긴장할 것 같은데 별 얘기는 아닙니다. 뭐 비밀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 뭐 애인이 있다든가 뭐 황금을 발견했다든가 로또 1등이 됐다든가 이런 것 제가 공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카톡이 띵 왔어요. 그래서 보는데 전 자다가 이른 저녁이라 자다가 또 띵 받았습니다. 다른 일은 아니고 학교 과제로 궁금한 게 있어서 요 조금만 목소리 높여주실래요? 선생님? 제가 이쪽이 안 들리는지 잘 안 들려요. 제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소설 엔도 슈샤쿠의 침묵,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그것을 읽고 주인공 로드리고 신보가 나가잖아요. 로드리고 신보가 결국 배교를 하는데, 그때 배교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그 음성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나약함을 그냥 치부하기 위한, 감추기 위한 내면의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밑에 목사님 지금 논문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마 선교학이라 또 이게 엔토슈샤쿠의 이 침묵이 또 선교사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저를 너무 신뢰하시고 제가 되게 박학다식한 줄 알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바꾸는 고민을 많이 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우선 엔도슈샤쿠의 침묵 나중에 한번 저희가 책을 읽고 같이 나눔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인데요. 작가 엔도슈샤쿠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고 그 내용의 줄거리를 읽습니다. 17세기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선교사 이름이 일본 선교사 이름이 신부 페레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거기서 이제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제자 3명이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호안테라는 신부는 마카오에서 열병으로 포기를 하게 되고 나머지 2 선교사가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배교를 거부한 어떤 일본의 여신도가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그 여신도를 구하려고 그 신부 한 명이 뛰어듭니다. 그 신부 이름이 누구냐면 카르페 신부인데 그 카르페 신부가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로드리고 신부는 이제 나머지 한 신부인데 이제 선교하다 붙잡혀서 어둡고 더러운 아주 감옥에 갇혀서 고문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 감옥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신도들이 그 고통의 소리인 거죠. 그런데 그 고문자가 로드리고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배교를 하면은 일본 신도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배교하면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애매한 상황이죠. 여기서 배교를 할 수는 없고 또 배교를 안 하면은 신도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결국 로드리고 신부는 수많은 신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교를 선택하게 되고 수많은 신도들이 배교할 때 다른 배교한 신도들이 밟고 지나간 그 예수님의 동판 그림 거의 닳고 닳아가지고 이제 오그라지고 아주 그냥 볼품없는 그 성화 위에 발을 이제 탁 디디려고 하는 거죠. 그때 나무 판자에 조잡한 구리에 새겨진 예수님 얼굴을 위에 자신의 발을 딱 듭니다. 그때 동판에 새겨진 예수님이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밟아도 좋다. 내 발에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결국은 이제 그 로드리고 신부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발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뭐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발을 올려놓을 때 아침이 되고 멀리서 닭 울음이 울렸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 장면은 소설 침묵의 아주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작가 엔도 슈샤쿠는 독자들에게 이 배교의 장면을 통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밟아도 좋다는 이 말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로드리고 신부 내면에서 나온 너무나 연약해서 그래서 배교에 대해 스스로 위로하는 말인지 그 답을 독자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로드리고 신부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힘을 얻어서 배교를 할 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내 속에 그냥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음성인지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이냐 저것이냐 애매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또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뭐 목회자에게 묻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뭐 지인이나 선배나 아니면 어르신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기도 하죠. 혹은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거나 혹은 어떤 정말 로드리고 신부처럼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음성에 의해서 우리가 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먹어야 할까?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 그때부터 인간에겐 끊임없이 주어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그 결정은 너무 잘했다. 내가 그때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 라는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낭패를 당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결과가 오지? 라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신앙까지 버려버릴 정도로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순간에 그냥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정말 저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렇게 또 애를 쓰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생각지도 않게 잘못 흐르게 될 때 그때 내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고민이 되지만 매우 단순한 것에도 고민이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닐지라도 나의 결정에 필요 없이 정해진 메뉴를 먹어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구내식당 같으면 참 그냥 주어진 거 그냥 먹는데 그때 참 고민이 많죠. 그런 고민할 때 단순히 그래 이거 먹자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아닐 때 무척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구내식당이 없잖아요. 그 식당을 찾아가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점심 때 이렇게 밖에 나가서 김 목사님 뭐 먹을까요?
그러면은 항상 대답은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거나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그걸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염려를 안 해요. 오늘 무엇을 먹지? 어제는 라면과 김밥을 먹었는데 오늘 뭘 먹을까? 또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식당을 막 찾아요. 저 집은 정말 맛없어. 다시는 저 집은 안 간다. 또 저 집을 가니까 저 집은 좀 가격이 좀 세. 저 집은 안 되겠다. 또 저 집은 종업원이 너무 서비스가 형편이 없어. 저 집은 맛은 괜찮은데 그런데 줄을 또 서야 돼.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릿속이 막 복잡해요. 순간 그 짧은 몇 초 안에 막 머리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다가 이게 막 경제적인, 관계적인, 또 정서적인 그런 복잡한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 속에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되죠. 뭐라고 결정합니까? 김밥과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김밥, 라면 먹고 나오면서 결심을 하게 돼요. 다시는 내일은 김밥과 라면을 먹지 않겠다. 오늘 점심이 김밥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생각은 복잡했지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의 몸이 이끄는 대로 또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인이 박힌 생각대로 라면과 김밥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습관화된 거죠.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단순하게 합리적인 어떤 생각 이전에 나도 모르게 흐르는 생각의 뿌리 속에 사로잡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또 결정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합리적인 생각 그 밑에 뿌리 속에 있는 뭔가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보면은 자꾸 반복된 실수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생각의 뿌리를 어떻게 뽑거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인데 그럼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의 예배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고 또한 우리 예배가 성막 구조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 성막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행한 그러한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이나 염소 그것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태우는 그런 일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런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렇게 어떤 두려움으로 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휘장이 열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 모든 일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예배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 삶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와서 드리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오늘 1절 2절에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그 의미가 바로 삶 전체가 다 예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산 제물로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삶 전체가 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 그 시간들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서 삶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즉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언뜻 그러면 주일날 안 와도 되네요. 이러면은 복잡해져. 그런 초등학교적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놔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으면 이 마음이 어디로 열립니까? 죄를 향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죄를 향해서. 그 문을 더 굳게 닫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더 굳게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늘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또 후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선택을 한 나 자신을 또 미워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사사기의 그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죄에 빠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구원 받다가 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태도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 예배라는 헬라어는 로이켄 라투레이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로이켄이란 말은 로고스에서 왔어요. 로고스. 로고스가 뭡니까? 진리잖아요. 말씀. 로고스. 근데 이게 의미가 형용사로 바뀌면서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말이에요. 또한 라투레이아는 라투레이오에서 왔는데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섬기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곧 삶에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삶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거나 거짓을 일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치 않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게 진짜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는 삶. 제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라투레이아, 섬기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2절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이 세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게 된답니다.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이 새롭게라는 헬라어는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나카이노시스는 아나 플러스 카이노스가 합쳐져서 됩니다. 이 아나는 무슨 말이냐? 위로, 업 하는 말. 카이노스라는 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또 박사님 앞에서 자꾸 헬라어 쓰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뭐 어쨌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새롭게 하는 과정이 그게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보세요. 영적 예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이 그냥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하나님과의 그 과정 속에 그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에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 이 말의 원어, 오늘 죄송합니다. 이 세 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원어는 뭐냐면 메타모르프라는 게 메타모르프. 이건 뭐냐면은 메타라는 것은 이제 메타모르프의 뜻은 뭐뭐와 함께 그 이후에 형성되는 뭔가.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change, 잠깐 변화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은 transform이고 완전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주 새롭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졸리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향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새로운 것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형성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쓴뿌리가 뽑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원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우상들의 예배는 뭡니까? 우상의 마음을 달래는 게 그게 우상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구슬하거나 뭐 요즘에 구슬 우리나라에 아주 보편적인 갑자기 용어가 되는데 구슬하거나 우상을 섬길 때에 항상 무당이나 그런 그 샤먼 그런 어떤 무당 어떤 그런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 신을 마음을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뭐요?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바치고 정말 깨끗한 걸로 바쳐야지 그 마음이 달래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린 뭡니까? 제가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요? 우리 행위로 달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우리가 행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만날 수 없는 그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 하나님과 만날 때에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깊은 곳의 쓴뿌리들이 뽑혀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그런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는 그대로 쓴뿌리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만남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시간 버리죠. 뭐 돈 버리죠. 다 버리고. 5년, 10년, 20년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당 뜰만 밟고. 이게 예배의 원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고 갈망하는 만남, 그런 예배가 없다면 마치 철판 위에 페인트 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철판 위에 페인트를 참 예쁘게 칠했어요. 겉은 너무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녹슨 그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갈망하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사함과 용서를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또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속에 쓴뿌리들이 자꾸 뽑혀나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씨가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누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아는 건요 절대 변화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정말 주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주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변화됐구나. 그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세대가 강요하고 유혹하는 가치들, 물질에 대한 것, 명예, 권력에 대한 것, 쾌락에 대한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하나씩 거부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물질적인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은가? 명예나 쾌락에 대한 그러한 욕심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우리가 봐서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자꾸 그걸 선택하죠? 자꾸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알 수 없게 우리에게 이미 굽어버린 마음속에 그것을 선택하는 걸 어떻게? 그 심각성을 모르는데요. 겉만 자꾸 페인트 칠하면 뭐합니까? 이게 스며들지 않는데. 점점 나의 삶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의 삶에서 욕심이 이끄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그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항상 각인이 되어 있냐면은 그러면 부자가 되겠네. 이런 또 생각해요.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입니다. 더 아주 근본적인 차원. 또한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는 차원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좀 더 근원적이고 아주 깊은 내면적인 차원이 있다. 우리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어떤 그 무엇과의 그 전쟁. 그것을 포기하고 놓는 그것. 문제는 이 과정이 시간이 참 더디다는 게. 우리 예수 믿고 그냥 팍팍팍 변하면 얼마나 좋고 얘기하기 좋겠어요. 천천히 진행된다. 너무 천천히. 하지만 우리가 나무가 심겨지고 자라는 것을 비교하면 그걸 보면은 매우 당연하죠. 오늘 나무 심었는데 그게 쑥쑥 자라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천천히 시간. 모든 좋은 것은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그 시간을 막 무시하고 막 그것을 단축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뭡니까? 그 시간을 다 무시했죠. 압축하고 줄이고. 그래서 라면 빨리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3분? 1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맛도 좋아야 되니까 더 막 강한 조미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강은 어떻게 다 해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사랑이 스며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스며들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스며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활기와 또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며 우리가 그 마음을 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막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잘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절대 안 변해요. 저를 보더라도 절대 안 변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스며들 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베드로가 게바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늘 초대하고 계세요. 나와 만나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 갈망하는 우리 미화십자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깊은 곳에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스며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막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5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 그런 상상을 하며 내 안에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그리고 이전에 반복해서 잘못했던 그런 습관들이 하나씩 고쳐져 나가며 새로운 내가 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도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